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세례의 원형이 되는 예수님의 세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것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교회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 개신교와는 전혀 다르게 로마교회라든지 동방교회는 이 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명절로 지킬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주현절 또는 신현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세상 모든 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성탄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주연절을 더 중요하게, 더 중요한 절기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날이 중요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생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다가 회심한 분들은 이 세례 받은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자신의 생일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세례 받은 날 아예 자신의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생일도 중요하지만 세례 받은 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특별히 세례 받은 날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석한 어린이들 세례 받은 날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나 세례 언제 받았어요? 했어요 하고 부모님께 꼭 물어보시고 부모님들은 미리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유아 세례 때 받았던 이 세례 증서를 항상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세례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세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 자체가 세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공생애를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세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세례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마가복음의 제일 첫 단어가 뭐냐? 제일 첫 단어는 이제 한글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헬라 원어는 시작이란 말이 제일 첫 단어예요.
이제 한글로는 시작이 제일 마지막인데 이제 헬라 원문에 보면 아르케 해서 시작,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세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시행하는 이 유아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갈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사렛이 있고 요단강이 있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육적인 고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뭐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나사렛의 고향이고 이 요단강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단강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이게 이제 첫 1차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죠. 몇 명 빼고? 2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타는 이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신의 부모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 자녀들도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느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거죠. 이를 통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치, 더러움을 다 굴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이죠.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할례를 받고 나서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뭐 했느냐?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좀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어요. 우리 어린이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세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갈라졌어요.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왔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 방식이 침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세례의 방식이 침수였어요. 세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뿌리는 걸 하잖아요. 뿌리는 게 있고 이제 침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 뿌리는 것은 침수가 보여주지 못한 것을, 그러니까 침수는 뿌리는 것이 보여줄 수 없는 걸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물에서 잠겨서 올라오는 걸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물에서 잠기고 물에서 올라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어린이들은 수영장 가보면 압니다. 이렇게 물을 다 집어넣으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죽기 전에 어떻게 돼요? 끄집어 내야 되는 거죠. 살려주는. 물에 잠겼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고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은 숨을 쉬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중생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세례식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세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첫 번째 일어난 놀라운 일은 뭐냐?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사실은 찢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찢었어요. 하늘이 찢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세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 고대 세계는 하늘은 그냥 거대한 천막이라 생각했어요. 천막. 천막. 그 천막 뒤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천막이 찢어졌어요. 하늘이 찢어졌다. 찢어지면 그럼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겠죠. 우리가 이제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연극. 연극 가보면 무대 막이 있잖아요. 막이 쫙 열리면 주인공이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무대가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거죠.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원하건대 정말 원하건대 주님이시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하늘을 찢으시고 더 이상 숨어 계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래서 이 하늘의 갈라짐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 이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하늘이 갈라진 것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일어났고 또 한 번 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례를 받는 게 물에 잠기는 것이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지르고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제일 첫 장에도 하늘이 찢어졌고 맨 마지막에도 뭐예요? 하늘이 찢어진 것이죠. 성소가 찢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라는 건 그 자체는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막이 있죠.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이 찢어져야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세례와 죽으심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이제 닫혀 있었죠.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벌 중에 뭐가 있냐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감내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벌입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시키는 거는 하나님께 부모가 그 자녀들에 다가가는 거죠.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도 듣지 않고 계시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들을 보내셔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도와 성령의 임함이 밀접하게 연결됐던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기도와 성령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또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또 30살쯤 되었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할 때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왕으로 해서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의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쉬운 일을
그것이 할 수가 없는데, 자신의 힘을 할 수 없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왕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를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시면 이 세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력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례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례식에서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목사는 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인간들이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세례 본질을 시행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직후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사막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적인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나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박해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힘을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세례 받은 이 박다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와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사실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본질상 진노와 저주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저주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신자의 자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혜 언약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세례야말로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올려 퍼진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시편 2편 7절의 인용이에요. 거기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왕이 즉위할 때마다 왕이 새로 바뀌잖아요. 즉위하면 이 시편 2편으로 찬송했습니다. 세례식을 통하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왕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만약 맨 처음에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저 친구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죄인으로 생각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아들이라 선포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세례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처럼 살지 않았어요. 세례를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아무 근심 없이 그냥 평탄한 복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왕이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왕과는 전혀 다른, 어울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삶, 즉 겸손과 복종의 삶, 십자가의 복종의 삶,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야 될 모형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는 모양이 그 꼬라지냐? 뭐 이런 거죠. 조롱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 그런 식으로 사느냐? 그럴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리겠죠. 이게 막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 정말 맞느냐? 라고 우리 신앙이 막 흔들려 버렸을 때,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특별히 세례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세례에서 선포된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 이 세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행할 때마다 우리 주님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더욱더 세례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교회에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광교 장로교회도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